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은 구름 아래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 아래에서 살았습니다. 구름 아래의 삶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지나 광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광야는 자신들이 들어오고 싶어서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운 길을 버리고 우회하여서 광야로 들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로 돌리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의 삶을 살았고 우상에 찌든 도시에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이렇게 하나님이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설교를 하면서 광야는 교회라고 말씀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낸 신이라고 했습니다. 애굽에서 보고 배운 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그런 것만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제사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구름 아래의 삶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교회에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구름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시내산에서도 모세에게 나타날 때에 구름 가운데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홍수로 심판하시고 노아에게 무지개 언약을 하셨을 때에 구름 속에 두셨습니다. 창세기 9장 13절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시고 노아와 언약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름이란 히브리어로 아난, 구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아난, 구름이 끼다 예언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구름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노아에게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 다짐의 말씀을 언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을 믿음으로 더 이상 홍수 심판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그 구름을 타고 강림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하실 때에 구름을 타고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이 땅으로 오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보살피고 길을 인도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인도하고 보호했던 구름 기둥은 성막에서 나왔습니다. 지성소의 그 속죄소 위에 구름이 피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내역이 16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너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구름은 법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피어 올랐습니다. 하나님은 구름을 통하여 언약을 선포하셨는데 속죄소는 동물의 피를 뿌림으로 제사함을 받는 그런 장소입니다. 죄가 사해진 자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게 되며 또한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했던 것처럼 구원받은 백성들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보호하심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증거에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그랬어요.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에서 피어 올랐습니다. 구름이 성막을 완전히 덮고 저녁이 되면 구름이 불기둥으로 바뀌어서 아침까지 있었습니다. 구름이 덮였고 히브리어로 카사 덮다 가리다 위장하다 숨기다 감싸다 라는 뜻입니다. 성막에서 낮에는 구름이 피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구름은 광야의 한낮의 그 뜨거운 그 태양을 가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온도는 너무나 뜨거워 사람이 살기 어려운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구름으로 태양을 막고 보호함으로 뜨거움을 덮어서 시원하게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구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숨겨주고 위장막을 쳐서 애국 군대가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무사히 건널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름은 하늘을 완전히 빽빽하게 가려 뜨거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완전하게 덮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름 기둥은 광야 전체를 덮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진만 덮어주신 것입니다.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그랬어요. 히브리어로 마르에 감찰하다 정탐하다 쫓아내다 라는 뜻입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바뀌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보호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불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밤에 추위에 따뜻하게 해주고 정갈과 불뱀의 위험이 닥쳐오면 쫓아냈던 진 안에 있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감찰하시며 또한 적들을 정탐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키시는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구름기둥이 없다면 광야 생활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더위와 추위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구름이 없다면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민수기 9장 16절에 보면은 항상 그러하며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그러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이면 불 기둥으로 변하였는데 이것은 항상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히브리어로 타미드 끊이지 않게 계속해서 영원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계속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 가운데 절대 떠나지 않고 그들을 인도한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삶 가운데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9장 17절 18절에 보면은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구름이 없이는 절대 살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구름이 떠나는데 자신만 남아 있으면 죽습니다. 그죠? 구름 아래에 있을 때만 만나가 그 만나와 또 생수가 나오고 정갈과 불뱀과 위험에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이 떠오르는 그랬어요. 히브리어로 알라 올라가다 치료받다 떠오르다 인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름이 성막에서 떠올라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난해 있으면 영육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불뱀에게 물려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름은 자신 스스로 성막에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길을 인도하시기 위해 구름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살 수 없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큰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보호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아래의 삶이라면 성도들은 말씀 아래의 삶을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인생에서 길을 인도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우리는 구약의 율법의 종이 아니라 복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이제는 말씀의 은혜 아래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 주님께서 그 인생의 광야에서 뜨겁고 추운 육체의 고통과 영적인 곤핍함을 치료하시고 채워주시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9장 19절 20절에 보면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성막 위에 오래 머물러도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면 행진하지 않았습니다. 구름이 잠시 머물러 있어도 떠나지 않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사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애굽에서 살았던 인생은 자신의 생각과 뜻을 따라 사는 인생이었다면 광야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인생으로 바뀐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에서는 내 생각대로 살았지만 구원받고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 주님의 생각과 뜻에 맞추어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랬잖아요. 히브리어로 메시메네트 명령 직무 책임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샤마르 준행하다 조심하다 지키다라는 뜻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구름이 떠오르고 떠오르면 그렇게 출발을 하고 떠오르지 않으면 계속 진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으려고 조심하면서 명령을 지켰던 것입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많은 계명들을 지키면서 몸으로 준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삶에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예, 맡겨주신 직무를 책임감 있게 철저하게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많은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죠?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여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구름 아래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보호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하게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랬잖아요. 예, 그 히브리어로 입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지 않고 진영에 머물렀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 오늘 이사 와서 정리를 다 했는데 다시 떠나자고 하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죠? 예, 이사 와서 이사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사 한번 해봐요. 돈도 많이 들고 막 이 세상적으로 그죠? 예, 너무나도 힘들잖아요. 이 짐들을 다시 옮겨서 다 정리해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의 그 구름이 머무르면 예, 그 진을 쳤고 근데 진을 치자마자 정리하자마자 또 구름이 옮기면 또 옮겨가야 되잖아. 진을 또 거두어서 가야 되잖아. 그러려면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도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입으로 불평하지 않고 그대로 따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같았으면 얼마나 불평이 많았겠습니까? 조금만 아파도 조금만 뭔가 나에게 싫은 말을 해도 조금만 잔소리 들어도 우리가 싫은 내색이 금방 나옵니다. 금방 나오고 집까지 게 뭔데 부모라고 할지라도 막 아이고 막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악이 이 안에 아직도 있다는 거. 그런데 그 악을 우리가 어떤 것으로 제거할 수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그래야 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정리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리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서 불평 불만이 없었다는 거.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정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에도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직분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그것을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입에서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서 일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항상 입에는 감사가 우리가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화가 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먼저 몸으로 실행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아래에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이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죠? 구름 없이는 절대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교회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름 아래에 있을 때에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이 없다고 할 때에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때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영적인 갈증을 복음의 말씀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갈증은 주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절대로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배가 고프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그 만나를 먹고 배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구름 아래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을 떠나서는 하루를 살아가기가 힘이 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인생의 고난에서 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그 고난으로 정말로 강야의 삶이 아니겠어요? 그런 고난에 있을 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믿는 자들을 광야로 그 고난으로 내모는 것은 다시 한번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주님을 떠날 수 없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자랑하고 다닙니다. 주님을 알리고 다닙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면서 그들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가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에 천국의 빈 자리를 채우는 역할들을 다 감당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OK 사역이라는 게 있는데 그 MCMN에서 하는 OK 사역입니다. 근데 그 가난한 자를 돌보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대로 가난한 자를 돌아보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또한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그들이 천국의 그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OK입니다. 그래서 그 OK 사역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역입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104개의 그 나라에서 지금 이것이 우리가 하나 되어서 지금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볼 때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우리가 체험하면서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체험이 없으면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청지기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것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죠? 그것을 청지기로서의 그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그것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깨어있고 기도로 날마다 묵상하면서 정말로 이렇게 나아갈 때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렇게 아름답고 복된 자들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주님의 보호하심이 없이 인생의 그런 고난에서 살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없다면 광야에서 그들이 살아갈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한 지금의 역사는 아버지 인생의 아버지 고난길 아버지 그런 것을 알게 하셔서 인생의 아버지 그 광야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고 정말로 주님의 뜻을 이뤄드리는 자로 변화되는 역사가 아버지 오늘날에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만지게 하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이제도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버지 주님께서 다 축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